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이 일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베다니 마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그리고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시몬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합쳐서 말한다면 예수님과 거의 원수지간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이 나병에 걸렸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손님을 초대하기는커녕 성문 밖 동굴에서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던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의 증거인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완전히 지옥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아무리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식사 한 끼는 대접하고 감사를 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식사를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와 매우 귀한 향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부어드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행실이 아주 부정했고 온 동네 사람이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향수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300데나리온짜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요즘의 물가 가치로 따지면 적어도 5만 달러 정도 하는 정말 엄청난 값의 향수일 것입니다. 이런 비싼 향수는 원래 세숫대야 물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에게 한 번에 몽땅 부어드렸으니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했다면 주님이나 하나님도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그 여인의 엄청난 낭비를 비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여인이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 시몬이나 또는 옥합을 깨트려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이나 사실 목적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혹독한 나병에서 그 지옥 같은 삶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또한 나사로라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무덤에 썩어가던 자신을 다시 불러내셔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오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여인도 근본적으로는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바리새파 동료들에게 원수가 될 각오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초대해서 꼭 감사를 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적에 대한 감사 때문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이 드리는 감사는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감사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느새 한 여인의 감사, 그 향유 옥합을 계산하고 그리고 비난과 조롱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을 한 번 씻어 드리는데 5만 달러짜리 향유를 낭비했다는 것은 감사치고는 너무나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려고 왔다가 막상 주님을 뵙는 순간 너무도 큰 은혜와 사랑에 복받쳐서 눈물부터 쏟아내게 됩니다. 향유 옥합은 사실 그녀가 지난날 지독한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모은 지난 삶의 눈물과 땀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참한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면 사용하게 될 그녀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깨뜨려 예수님에게 몽땅 부어드립니다. 그런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던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향유 옥합, 그 값을 따지게 되고 그리고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비난하지 말라. 이 여인은 지금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그 여인이 부은 향수값이 아까우냐? 가난한 자들은 앞으로도 너희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터이니 너희들이 도와주면 된다. 그 여인의 향유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들의 희생과 수고와 재산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된다.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식, 즉 십자가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이 여인이 한 일도 반드시 함께 전파될 것이라는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그녀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나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관과 영혼은 치료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과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3년씩 따라다니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과 또는 그 삶의 방향, 목적은 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와 그리고 구원과 거듭남 새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틀 후면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또 제자들 자신들의 죄악을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 여인이 부어드리는 감사는 너무나 낭비이고 사치스럽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감사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제부터 내 삶과 생명은 주님 것이기에 기꺼이 지난날 피와 눈물과 모욕과 멸시로 모은 지난날의 향수,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만나서 신랑과 함께 살아갈 미래였던 그 향유 옥합을 기꺼이 주님을 향해 깨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부터 내 생명이며 내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에게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절실하게 나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보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그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눈물부터 쏟아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정녕 벌레만도 못하고 문둥병자보다 더 더러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나를 주님께서 그토록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구원하신 주님께 어찌 내 생명과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니며 가장 위대한 기적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수의 가격만 따지는 제자들, 너무 과하고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값을 따지는 제자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틀 후면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오히려 주님의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국무총리와 부총리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철없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슬프고 외로우셨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셨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멸시하고 부정하는 더러욱 취급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지난날의 피눈물에 담긴 삶 전부였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담긴 향유옥합을 기꺼이 부수어서 주님께 전부 부어드리는 그 모습,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얼마나 이 여인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일에 위로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이틀 후면 그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주님께 눈물과 옥합 향유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바쳐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는 감사를 받으신 이 여인 때문에 용기를 얻고 보람과 기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여인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향유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양쪽에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왼쪽의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구세주라면 그러면 너와 우리들을 여기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도록 구원해 보거라.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41절, 누가복음 23장 41절 세번역입니다. 우리들이야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십자가 이 죽음이 당연하지만 이분 즉 예수님은 아무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도 데리고 가 주십시오. 사실은 가당치 않은 뻔뻔한 부탁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할 정도의 강도라면 너무나 흉악한 강도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주님 가시는 나라에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수에게 그래, 내가 약속한다, 내가 보증한다, 너를 꼭 낙원으로 함께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주님께서 직접 그 강도를 주님 나라에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사람은 12 제자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오른편에 흉악한 강도가 최초로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체포당하자 모든 제자가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오른편의 강도가 주님 얼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마리아나 사랑하는 제자 요한보다도 더 가까이서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의 죽음과 끝까지 함께하고 주님을 변호해 드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며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을 때 오른편의 강도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주님을 변호하고 위로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오로지 이 강도 한 사람만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로 가실 때, 즉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가시는 그곳에 나도 이 흉악한 강도가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면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이 길이 인류 구원을 위한 옳은 길로 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 죽음 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 강도 한 사람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나병 환자 시몬처럼 주님께 무엇인가 받기만 하고 계산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기만 하다가 이익과 계산이 맞지 않자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과 삶이었던,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었던 옥합을 기꺼이 깨뜨려 주님께 모두 부어드립니다.
십자가를 이틀 앞둔 주님에게 한없는 위로와 감동과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강도였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에서는 주님과 십자가를 지고 동행했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길이 옳은 길이며 반드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며 그 나라에 저도 함께 같이 가겠다라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로하고 변호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그 흉악한 강도처럼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나의 모든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행하시고 주님을 위로해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부정한 여인과 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주님이 죄 없으신 의로운 분이라고 변호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변호해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십자가 후에 주님 나라에 나도 반드시 같이 가겠다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며,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후에 이루어지는 주님 나라에 나도 같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고백해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강도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일 수 없다는 생각이 바로 내 고백이 될 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십자가에 비추어 알게 될 때,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는 사람이며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는 그 처절한 교만과 심판과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고백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구원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될 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신 강도를 구원하시고 최초로 주님 나라로 데려가신 그 이야기가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라고 들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 대단히 옳은 이야기고, 그리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잠잘 곳도 먹을 것도 없었기에 예수님께도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생명과 삶과 미래였던 옥합을 기꺼이 깨뜨려 모두 주님께 단번에 쏟아붓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값으로도 따질 수 없었고, 이제 주님이 내 생명이며 내 삶이며 내 미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감사는 주님이 인류를 위해 지시는 십자가 죽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환영하는 그런 준비가 됩니다. 때로 사랑은 낭비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때로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고 돈을 낭비하는 일이고 눈물을 낭비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마음과 사랑과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셨을까요? 부모님의 처절한 낭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인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기꺼이 산산히 부수어 깨뜨리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그 찢기신 몸에서 쏟으신 보혈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처럼 처절하게 썩고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상처를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깨뜨리셔서 쏟으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상처를 깨끗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짜리 가격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가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예 감히 비교조차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가치와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의 가치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을 낭비하십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깨뜨리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그 보혈과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과 그리고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처절하게 방탕한 자식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반지와 신발과 새 옷을 준비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낭비하는, 그것도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낭비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로해 드리고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변호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우리 생명과 삶을 들여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길이 곧 인류 구원의 옳은 길이라고, 그리고 그 구원에 나도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끝까지 나도 동참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끝까지 믿으며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승리에 참여할 것이라고 고백하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께 위로와 감동과 변호를 드리는, 이제는 우리도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우리도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찢으셔서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의 죄악을, 상처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로하고 변호하고 감동시켜 드리는 성숙한 은혜를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